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때에 다윗이 그의 병력을 왕궁 옥상에 거느리고 어디서 한 심나를 넣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으로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예배당에 나오신 나온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놓친 것이 있진 않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00년대에 쓰인 소설임에도 오늘날까지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 작품이죠. 인력거를 하고 있는 김첨지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병들고 아픈 아내에게 약을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는 자이죠. 유독 그날따라 아픈 아내는 일 나가려고 하는 김첨지를 향해 자신을 혼자 두고 나가지 말라고, 일을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첨지는 일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많은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고 큰 수입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돈을 벌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 불길함으로 인해서 그는 곧장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친구와 함께 다시 술을 마시러 나갑니다. 술자리가 마무리가 되고 그의 아내가 좋아한다는 설렁탕을 사들고 집에 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아내는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 내용,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 소설에 대해서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날따라 많은 돈을 벌고 흔히 운이 좋고 재수가 좋다라고 해서 그 역설적으로 그 가장 슬픈 날을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여 우리가 이 작품을 알고 있죠. 이 작품은 과거 일제 강점기 하에 놓여져 있던 시대 사회상을 담고 있고 여러 가지 문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어떠한 문학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꺼낸 것이 아니라요, 단순히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우리 보통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해서 잠시나마 소개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참 잘 될 때가 있고요, 잘 풀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여유를 부려도 될 듯한데, 그러면 꼭 그때쯤이면 우리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가끔씩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넘칠 때쯤 되면 오늘 소설 속 김첨지처럼 억세고 괴로운 일들이 이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제 막 삶의 어려움들에서 벗어나 여유를 가지게 되었는데 다시 삶의 막막함과 불안함을 그런 불안함들이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어떠한 모양새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을 극복할 때쯤이면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한다거나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될 무렵 내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억울하고 애통한 마음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치닫게 되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나눌 수는 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더 많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많은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익숙한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입니다.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많이 듣던 이야기기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잘해왔던 다윗이 유혹으로 인해서 한순간
영적인 무너짐과 악한 마음을 품는 과정들을 담은 이야기이죠. 다윗의 다른 이야기들은 잘 살펴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묘사하는 어떠한 이렇게 긍정적인 묘사하는 방면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악한 마음을 품고 음모를 꾸며가며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나쁘게 다윗이 악한 마음을 품고 몰아가는 모습들을 모든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잔인할 정도로 잘 묘사하고 그 내용 세세한 내용까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중고교 시절에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 다윗이 김첨지와 같은 애틋한 인물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다윗이 사울과 여러 사람들에게 쫓겼던 장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고통받는 시간 가운데 드디어 그가 고생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황상 왕으로서 한숨 돌리기 위해 잠깐의 일탈, 잠깐의 쉼은 사실 당시의 왕으로서 아무렇지 않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다윗에게 너무나도 크게 잣대질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옥죄고 있지 않은가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자리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왕의 자리는 분명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의 학생 때였던 저의 모습 속에서는 그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어리숙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조금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날은 다윗이 밧세바를 만났던 그날은 참 재수가 없었던 날, 김첨지처럼 운수 좋은 날, 그렇게 맞았던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다윗 왕이 전쟁에서 연전연승할 때였습니다. 기쁨을 누리고요. 왕으로서 잠깐의 쉼 일탈 등은 즐겼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된통 하나님께 걸린 운수 좋은 날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의 이러한 생각이 혹시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했나요? 한 번쯤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 보면요, 잘 믿고 잘 생활하다가도 단 한 번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하게 반응하실 때에 대해서 우리가 간혹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다윗과 사실은 다름없고 김첨지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성경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개역 개정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이나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면 이듬해 봄에 그의 봄이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봄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리면서 이 봄에 대해서 정의하는데요. 사실 봄은 당시에 전쟁할 수 있는 시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11장 1절 맨 처음 서두에 못을 박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봄이 왔다. 다윗아 전쟁을 나가야 하는 봄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시즌을 알리고 있는 9절 말미에 오늘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전쟁과 다르게 과거의 전쟁은 왕이나 유명한 자들, 영웅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윗은 수하들에게 맡기고 오늘 출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비웠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영적 무감각함과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11장에 그에게 큰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 11장 2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시즌을 말했습니다. 봄이라는 시즌을 말하면서 왕으로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성경 기자는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왕으로서 준비해야 할 것, 전쟁을 치러야 하는 왕으로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서는 무엇라고 말하냐면 시간을 말해줍니다. 시간, 저녁 때라면서 시간을 말해주면서 다윗의 현재 처해 있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저녁 때가 되어 그가 침상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낮잠을 잤다는 것이죠. 늦게까지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도 사람인지라 늦잠을 잘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장수들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 세대가 전쟁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없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전쟁에 참목하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전쟁 중입니다. 군사들을 보낸 상황 가운데 낮잠을 취할 만큼 그렇게 태평한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한 여인을 범한 사건과 그 범한 사건에 대한 죄를 기록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지금 다윗의 상태를 성경 기자는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설명 가운데 첫 시작 2절 저녁 때에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은 다윗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다윗의 영적 무너짐, 무감각함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 전쟁에서 승리해 왔기에 어차피 또 승리할 것이라는 자만함이 아마도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지금 2절에서 무엇라고 말했죠? 왕궁 옥상을 거닐며 자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왕궁 옥상을 거닐며 자만함을 뽐내던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제일 높은 왕궁 옥상이 아니라 사실 성전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자리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늘 낮잠을 통해 풍요로운 왕궁 생활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자신이 이룩한 것들을 자랑하며 바라보던 그러한 위치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풍요로운 왕궁 생활을 사실 즐기던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 생활을 즐기지 않고 원래는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던 다윗이었는데 지금 그는 새벽을 깨우긴커녕 그는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적 비상 상태. 시편 57편 7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이 사실 어느 때에 지어진 시편이냐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지내며 굴 속에 숨어 다닐 때 그가 부르던 시편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는 한없이 하나님을 향해 촉각을 세우며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노래를 부르며 기도하던 그가 이제 태평함을 맞이하니 왕궁 옥상을 거닐며 그의 삶 가운데서 간절함이 사라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로 지내면서 이제 다윗이 굴 속에서 지내는데요. 대표적인 굴이 아둘람 굴입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아둘람 굴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굴의 유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습이 우거져 있는 곳에 굴이 있는 게 아니라요. 넓은 사막 광야 가운데 중간에 이게 여러분 싱크홀 아시죠? 싱크홀처럼 갑자기 땅이 꺼진 장소에 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싱크홀 같은 그 구멍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갑자기 이렇게 싱크홀처럼 구멍이 파 있는데 그 안에 굴이 파져 있습니다. 그렇게 굴의 위치는 남들에게 쉽게 발견될 수 없으나 만약에 이제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무나 이렇게 좀 가릴 만한 게 없는 사막이니까요. 만약에 사람이 굴에서 나오게 된다면 사막 중간에 있다 보니까 쉽게 낮에는 적에게 발견될 수 있는 유형의 굴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이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따르는 무리와 함께 도망쳤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굴의 규모는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가 도망친 이 아둘람 굴이 제주도에 있는 만장굴처럼 조금은 규모가 있을 법한 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직접 가본 아둘람 굴은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입구와 출구할 거 없이 모든 통로는요 기어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기어서 들어가는데 몸이 꽉 낄 정도로 여기를 다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서 기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유대의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터처럼 이렇게 아둘람 굴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쉽게 움직이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의 성인들보다는 조금 체격이 작았겠지만 오늘날의 체격을 가진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비좁고 옆에가 끼는 그런 작은 굴이었습니다. 그런 굴에 수많은 사람들,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쭉 들어가 보면요, 이제 간신히 허리를 세울 수 있는 조그마한 방 같은 게 나옵니다. 그곳에서 수백 명이 함께 살았다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거기 있는 가이드가 말을 해주는데 아마 다윗이 있었을 때는 불을 피우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기가 부족하기에 그들은 쥐 죽은 듯이 거기서 생활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는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사울을 피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누구보다 고독하고 제일 힘들 때 그는 그 장소에서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찾으며 그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것을 성공을 다 이룩한 그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그가 했던 것은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가 싸워라, 나는 쉬겠다 하며 낮잠을 퍼질러 자며 왕궁을 거닐며 끝내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됩니까? 여러분, 낮잠 주무시면 눈이 피로가 싹 가시면서 밝아지지 않습니까? 낮잠을 오래 잔 다윗은 얼마나 눈에 피로가 풀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던 밧세바의 그 목욕 장면까지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밝은 눈을 그런데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그 시선을 다른 마음을 품게 되니, 다른 곳에 마음을 두게 되니 그렇게 다른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잠깐 보았던 시편 57편 7절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7절 8절을 보면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신께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무덤 같은 이 아둘람 골에 빠져 있고 내가 사울이 뒤쫓아오는 이 가운데서도 내가 담대하고 두려울 것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 피곤하고 고되고 어려운 상황, 낮에는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밤에 간신히, 새벽에 간신히 그 굴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했던 다윗, 그는 오늘 내 마음에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와 수금들아 깨워,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며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그 새벽을 깨우던 그가 이제 왕궁 생활에 접어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굳건했던 그 믿음과 마음은 풀어지게 되었고 성전 바닥에 엎드려야 하는 그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악한 왕으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왕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혼나게 된 때가 언제였냐면 가장 높은 왕궁 옥상에서 자신의 그 이룩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이것 봐라, 내가 이룩했지 않느냐 라며 말하는 그때 하나님께 이제 혼나거든요. 오늘 다윗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밧세바의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찰나의 순간 다윗을 향해 음욕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 다른 죄악이 너무나도 쉽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음욕이 내가 지금 음탕한 마음을 품었다, 내가 조심해야지, 과연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옥상을 보다가 와 이러면서 다윗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여인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찰나의 순간 그의 마음이 확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장 전체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는 한순간에 정말 악인 중에 최악의 악인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략적으로 계산적인 음모를 꾸미는 모습들이 11장 곳곳에서 나옵니다. 죄에 빠진 이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11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11장이 우리에게 음란한 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지금 무언가 놓쳐버린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놓쳐버린 것이 있기에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놓쳤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놓쳤으며 당시에 다윗은 무엇을 놓쳤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까? 가장 낮고 어려울 때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던 그가 무엇을 놓쳤기에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되었을 때 가장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가장 부족할 때 단 하나만을 원했는데 무엇을 놓쳤기에 이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하나를 취하기 위해 욕심을 내며 계략과 모략을 꾸몄던 그의 모습이 왜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단 하나의 시선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던 그 자가 무엇을 놓쳤기에 이제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게 된 것일까요? 무엇을 놓쳤기에? 나를 채우는 분을 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 이유, 무엇을 놓쳤기 때문이겠습니까? 소설 운수 좋은 날에 김첨지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자신을 두고 나가지 말라고 말했던 그 말처럼 김첨지는 일터로 나가지 말고 그 말을 들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과 비슷하게 정작 자신이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을 보고 자리를 지켜야 하는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유일하게 다윗이 놓친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풍요로움과 여유를 부리다가 방심하게 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정답,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그 답을 다윗은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그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장에 자신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왕궁에 거하는 다윗처럼 풍요로움은 독과 같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움 가운데 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은혜가 있던 과거, 광야의 생활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왕궁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답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하나님과 함께하던 다윗은 그 누구보다 충성스러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는 백성을 지키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은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주군을 믿었던 햇사람 우리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윗은 영적 침체와 비참함으로 나락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성되고 의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로움을 보여야 했던 그 자리에 사실 다윗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다윗보다 조금은 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을 그 이방인 우리아가 더 충성되고 의로운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주군인 다윗의 게임에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우리아를 술 취하게 만들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된 자로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취중에 있던 우리아는 맨 정신에 있던 다윗보다 더 경건했던 것이죠. 술 취한 우리아보다 맨정신이었던 다윗보다 더 경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처럼 경건의 자리가 아니라 속이고 빼앗고 불충한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한 영적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의 순간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놓치게 되면 발생되는 일들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적 유혹과 어려움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있을 것인가 혹은 왕궁에 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를 논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현실과 화려한 어떤 편한 생활, 그것에 대한 어떤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하나, 우리에게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놓치고 있지 않은가? 다윗은 진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잠깐 낮잠 한번 자는데, 여러분, 우리의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찰나의 순간 놓치게 되면 다윗보다 더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11장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나 홀로 버텨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죄악들이 다윗마저 삼켜버려 이 지경에 만들었는데 정말 하나님 없이 홀로 버틸 수 있겠어? 라며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질문에 저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동행한다면서 고백했던 저의 고백도요, 뒤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랬냐 듯이 모르는 척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매 순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조차도 너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발가 벗겨진 것을 발견한 게 된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발가 벗겨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저만 그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실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찾아보니 과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셨는가를 봤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발견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속이지 않고요, 죄를 인정하고 아둘람굴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받아주신 것이죠. 그의 죄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드러나자 그의 반응을, 이제 고백을 나타낸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 내용을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게도 그런 모습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바라보시며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세워달라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궁 옥상을 거닐며 자랑하고 여유를 부리는 자리에 우리는 세움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아둘람굴처럼 이렇게 음침한 곳에 항상 하나님께서 방치하게 우리를 놓아두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에 엎드려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왕궁 옥상도 아니고요, 비천한 아둘람굴도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앞에, 주발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 내 영혼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 여러분 엎드려지셔야 합니다.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힘들고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자꾸 나의 마음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 자녀답지 않는 어떠한 목표나 계획들, 나쁜 계획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품어지게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당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시는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 찾을 타이밍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이 생기고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려고 시도하는 그때가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 쉽게 흘러 보내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 다해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나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